목마른 자들도 오고 돈 없는 자들도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고 초대에 응답하셨는지, 물가로 나와서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확실한 은혜를 받으셨는지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고요. 이사야 책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어마어마한 오래된 책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 이사야를 다시 쓰시는 분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새로운 이사야를 쓰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다, 또 하루가 천년 같다. 우리 하나님 시간을 길게 느리기도 하시고요, 짧게 줄이기도 하시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2700년 전이면 하나님에게는 오늘 수요일이니까 월요일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쓰시고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 그 책이 하나님에게는 이제 그저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생생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2018년도 오늘 가포교회에도 동일한 희망을 주시려고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선지자가 주는 희망의 말씀을 잘 받으시고 올 한 해 희망을 낳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게 주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요예배 오실 때 나는 거듭났는가 늘 점검하시고 오늘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잠잠하셨잖아요. 45장 15절을 기억하시는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같이 한번 보시죠. 4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말씀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재하신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는 거죠. 70년 동안이나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숨어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나타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이제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그 선지자가 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때를 잡아야만 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마치 장사꾼은 절대 대목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졸업식이라든지 뭐 명절 때 절대 대목 놓치지 않죠. 대목을 잡아야 또 몇 개월 사는 것 같이.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마감을 놓치지 않아요. 마감을 놓치는 것은 생명줄이기 때문에 거의 놓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늘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잡을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자,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려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것 같은 말인데, 길을 돌이켜야 되고 생각을 돌이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수요예배 오신 것은 여러분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은혜 받는 데 오셨으니까 참 잘하신 일인데, 이왕 교회 왔으면 여러분의 삶의 길을 바꿀 줄 알고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인데요. 자, 다시 한번 좀 질문해 보는 것은 왜 이스라엘은 망했을까? 역사의 교훈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성전이 불탔으며 왜 포로로 끌려가야 했으며, 또 놀라운 것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는데도 침묵하신 것일까? 이거를 늘 질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7절에 돌이키라고 하신 거 보면 하나님이 그 와중에 침묵하시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의 길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길이 생각이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70년 정말 고생하면서 강제노동 당하고 그 서러움을 당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는지, 왜 이 나라가 망했으며 이 지경이 됐는지를 깨닫게 됐는데,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쉐마 교육은 유명하잖아요. 쉐마 교육의 대지가 뭔가, 쉐마 교회의 대강력이 뭔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유대인 교육의 그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참고로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스라엘한테 목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인가요? 이스라엘은 알죠.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러 하신 데에는 독생자를 보내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같이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쉐마 교육을 소홀히 한 거예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지도 않고 목숨을 다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교회는 나오죠.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경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역사가 교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오랜 고난은 자업자득인 것을 선지자가 누누이 말씀을 해온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려면 이 역사의 교훈을 잘 받으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도 우리의 생각도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쉐마가 회복이 돼야 돼요. 듣는 신앙이 돼야 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그 말씀의 어떠하심을 소개하는데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은혜를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8절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8절에 보시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또 9절에는 내 생각과 길은 너희보다 높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 길도 알아보고 저 길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고 헤아릴 수 없다는 이야기죠. 뱁새가 황새를 못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뱁새 짧은 다리로 아무리 빨리 가봐야 황새 긴 다리를 따라가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생각을 하고 길을 도모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길에는 불의도 많고 부정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좀 예를 들어 보시면, 야곱의 식구가 애굽에 이민 갈 때 70명이었잖아요. 그때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쌀이 없으니까 쌀 팔러 애굽에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70명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할 때는 400년 후에 400여 년 후에 해방의 역사를 준비하신 거고, 모세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해방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려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생각이 많고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먼 훗날 자손들이 노예가 되게 되었는데 해방이 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갈 수 없어요.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자,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게 되면서 뭘 알았냐고,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우리 자손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지으실 어떤 터가 있는 성이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이삭에게 알려주고 또 손주에게 알려주면서 동일한 기업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주실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믿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시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살아계셔서 어떤 우리를 향한 생각도 있으시고 우리를 위한 어떤 길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이념도 아니고요, 어떤 허상도 아니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인데요. 우리는 오랫동안 불교를 믿는 나라였어요. 여러분이 할아버지 올라가면요 다 불자잖아요. 다 절에 다니고 무속신앙 따르고, 그죠?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 불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신이 없는 거예요. 신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오랜 뿌리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이제 득도를 하면 내가 신이 되는 것이 불교의 힌두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 없는데 기독교에 와보니까 신을 얘기하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의식 속에 이런 신이 어디 있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빨리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든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쑥 오른 의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가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나 봐. 그래서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도를 그만두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의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급하잖아요. 두 개가 합치니까 너무나 쉽게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란 질문을 말끔하게 해소해서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존재하긴 하지만 신은 존재한다. 논리적으로 신은 존재해야만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일하시진 않는다는 의식도 있어요. 이걸 한번 제가 소개했잖아요. 이걸 이실론이라고 소개했는데,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했지만 일하시지 않는다는,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하기 나름이고 노력한 만큼 산다는 것이 이실론자들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굳이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한 만큼 산다는 것인데, 과연 그런가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쉬시면서 우리에게 다 맡겨놓으셨나요? 그러면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여전히 일하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안아 데려가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신라곤에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 낙원으로 데려가시려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실론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좀 더 하나님을 공부하는 가포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면서, 자, 에베소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늘 사도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뭔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사도의 기도잖아요. 하여튼 인간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참 오해도 많고 탈도 많고요. 그 아이들이 엄마를 조종하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을 이용 경건의 유익을 삼으려고도 하고요. 참 탈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경외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단 속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를 보여주신 것인데, 예수님의 짧은 생애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잖아요. 나중에는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순종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길이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소위 어련히 알아서 우리를 위해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를 안내하실까. 근데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길을 찾아가는데 거기에 불의가 있고 악이 있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 1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루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참 염려가 많죠. 뭐 자식 걱정, 노후 걱정, 뭐 건강에 대한 걱정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게 불확실해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런지 무슨 일이 있을런지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비가 내리면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내고 또 이렇게 종자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발뺌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책임 못 지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저는 그래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메마른 땅에 담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온라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떠다니고요, 사람들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얼마나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럴듯한 말도 많고 쏠깃한 말도 많고 정부가 발표하는 시책도 있고 통계도 있는데요, 이런 거를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정부의 시책도 온라인상에 떠도는 정보들도 사람의 말도 책임지지는 않아요. 불확실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요예배 나와 말씀을 듣는가, 여기 선포되는 말씀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찾고 기다리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무슨 말씀 주실런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무의 소유를 창조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공간에서 모든 걸 충만하게 창조하셨잖아요. 한국교회가 한때 개척시대가 있었어요. 교회를 이제 뭐 상가를 하든 뭐 어떤 교회든지 교회 문만 열면 사람들이 모여서 개척이 됐던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믿음 가지고 이제 교회 문을 열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개척하면 정말 고생합니다. 사람들이 안 와요. 개척 시대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한때가 개척 시대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문을 열면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을 하고 교회가 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의 소유를 창조하는 신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무의 소유를 창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의 목장이든 아이들의 밥모임이든 좀 개척하는 사람이 나오길 바라요. 사람을 주지 않고 방만 주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밥모임이 부흥하고 목장이 부흥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면 신앙에 감격이 있고 배짱도 생기는 거죠. 전도서 11장 4절 한번 보시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메시지로 좀 번역한 거 보면 거기 앉아서 바람만 살피지 말라. 내 할 일을 하라. 구름만 빤히 바라보지 말라. 내 인생을 살라. 그러니까는 환경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파종 시기를 살피는 사람은 파종할 시기를 놓칠 수 있고요. 또 수확 시기를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무의 소유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살피지 말고 주변을 살피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에요. 사랑을 하든지 자식을 기르든지 돈을 벌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 신앙이 필요한데 환경 살피고 주의 따지고 가진 거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을 믿고 파종하시고 하나님 믿고 수확하고 그래야 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2018년도 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믿고 의지해서 행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2018년도가 이 이사야 말씀대로 올해가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 2018년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은혜 주시는 둘도 없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필사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불확실한 시대에 보장 있는 삶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은혜를 사모해도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은혜의 문이 닫히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개척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그때 개척했을 걸. 그럼 됐을 텐데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때가 있는데 때가 지나기 전에 도전하고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은혜 받을 줄 아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은 차원이 다르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뛰어넘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는 사형리의 이 문장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됐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어봅시다. 없으면 말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야곱이 70명 데리고 애굽으로 갈 때 그 집안에 400년 후에 일을 하나님 계획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집안에 100년 후에 200년 후의 일을 하나님 계획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후손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면, 지으실 터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면서 기쁜 일인가. 이 하나님 신앙을 잘 물려줄 수만 있다면 우리의 후손은 얼마나 소망된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 인생에 달린 것이고 운명에 달린 일이잖아요.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시간 나와서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그게 학업이든 사랑이든 살림이든 주일이든 그 여러분이 하는 일에 말씀이 보탬이 되면 말씀대로 형통하게 되고 잘 되는데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의 말씀을 주실런지 복의 말씀 주실런지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에요. 강하게 하실지 약하게 하실지 흥하게 하실지 쇠하게 하실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주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불러도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즐거이 헌신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에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기꺼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부를 때는 나 몰라라 하다가 내가 그럴 때 기도하는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가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말씀을 잘 따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사회를 통해서 희망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라 가셨고 하나님을 찾을 때라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멀리 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또 침묵하시기 전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배웠고 약속을 받아서 형통하게 하시고 이제 고난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희망을 낳고 축복을 낳은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2018년도 우리 가포교회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서 주를 배웁게 하시고 희망을 낳고 약속을 받는 은혜 안에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시간마다 이 강단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